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귀한 자리를 지켜주시는 현장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로 동행해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큰 박수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2021년 1월 31일 성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찾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새 은혜를 힘입어 세상에 뛰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주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노래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에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여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드리는 주의 순결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 입은 주의 순결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이 땅 가운데 주 성령의 역사로 흥의 물길이 아버지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해.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해.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예.
신령한 복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귀한 예물과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확자겨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길 죄 되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확자겨 나의 찬양 아멘. 주님 받으소서. 슬픔 대신 일하길 죄 대신 화관 찬송의 옷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슬픔 대신 희락을 주셨습니다. 죄 대신 화관을 주셨습니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각자 처한 곳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모든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인류가 고통에 시달리는 가운데서도 저희 성도들에게 평강의 마음을 주시며 소망 중에 새해를 새벽 기도와 걷기 운동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저희 인간들에게
참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범세계적으로 인류를 괴롭히는 바이러스를 속히 물리칠 수 있도록, 또한 효과적인 백신이 갈등 없이 공평하게 배분되게 하시고, 또한 효과적인 치료제도 발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기 어려운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연약한 성도들과 경제적 곤궁에 있는 성도들, 또한 그 가족들의 고통을 보살펴 주시사 속히 치유와 회복과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도 세계적으로 지장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광대하고 유효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 이웃으로부터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힘차게 전하는 기회를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국가공동체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하에 국민들을 미혹하여 주님의 창조 질서와 성경의 진리를 폄훼하는 가증한 입법이 행해지지 않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나라에 공정하고 바른 법이 세워져서 믿는 이들이 신앙 양심과 윤리적 기준에 갈등 없이 생활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담대하게 나라 안팎으로 진리와 생명의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이 땅에 믿는 이들을 긍휼히 보시사 이 나라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공무 담당자들이 바르고 정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선발되게 하시고, 또한 이미 선발된 지도자와 공무원들에게 바르고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 모두 과거의 교훈을 깊이 되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여 북녘에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와 같은 핵폭탄과 미사일의 위협, 또한 사방으로 둘러싼 이웃 강대국들의 야욕과 마수로부터 이 나라의 안위를 지킬 길은 오직 주님의 도우심과 또한 우리들이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께 의지하는 길뿐임을 믿습니다. 부디 주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한 이 나라와 백성을 저버리지 마시고 지켜주셔서 말일에 주의 일꾼으로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새해에는 이 나라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해묵은 당파적 분열과 서로 손가락질하는 비방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서로의 허물과 죄악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동참함으로써 용서와 회개와 서로 용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저희들이 앞장서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먼저 회개하고 무릎 꿇으며 용서와 화해 앞장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결의 한 가족이 남북으로 나뉘어 70여 년의 세월 동안 소식조차 오가지 못하며 그리워하다가 끝내 세상을 떠나는 인류 역사 초유의 고난과 불행을 겪고 있는 남북의 이산 가족들과 또한 이 시간 숨죽여가며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북녘 성도들의 눈물을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속히 믿음의 통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자유의 통일의 날을 주의 권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다시 통일된 이 나라의 믿음의 용사들이 온 세계에 밝고 희망찬 복음의 빛을 발하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로 윤리를 회복시키며 진리와 화목과 사랑을 전파하는 복음의 등대 역할을 이 국가, 이 민족이 담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목자 안철홍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귀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 영의 양식을 넉넉히 공급받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 마음에
성령께서 불처럼 역사하셔서 온갖 죄악은 소멸되게 하시고 갈급한 저희 마음은 신령한 은혜의 단비로 만족함을 얻으며 생명의 말씀으로 심령이 새롭게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내려주실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다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레에셀이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다같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의 일부를 구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또한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드려진 손길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일구는 것마다 그 손에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까지 큰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재단에는 우리 한 10%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모든 90%의 성도님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틀림없이 조만간에 반드시 퇴치시키시고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그런 시대를 속히 올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시고 또 잘 견디시고 아무쪼록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러나 그 빠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세월이 빨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그 때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시고 그 때에 맞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빠르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거나 또 은혜의 때를 잃어버리거나 그러시지 않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정확할 것이니 세월의 빠름보다는 하나님의 정확한 은혜를 만끽하며 감사하며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하운
무슨 뜻이죠? 오늘 하루 운동입니다. 연초를 시작하면서 하루 1만 보, 그리고 한 달에 30만 보, 1년에 360만 보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걷고 계신가요? 저도 잘 걷고 있습니다. 이 만보 걷기 운동으로 인해서 저는 제 평생에 처음으로 거창한 계획을 세워놓고 성취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실한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1월 한 달 동안 30만 보를 걸었어요. 물론 많은 성도들이 밤마다 저 안 목사가 얼마나 걸었나 감시를 해준 덕분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걸었지만, 아무튼 제가 이 30만 보, 이 거창한 계획을 세워놓고 성취해보는 그런 역사 속에 처음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봅니다. 1월은 31일까지 있어서 오늘 31일인데 하루를 덧보시게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걸으신 분들이 30만 보를 미처 걷지 못하신 분들은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지가 30만 보를 다 못 걸어서 하루를 늘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어저께 죽으라고 걸어가지고 30만 78보를 채웠습니다. 만보 채우느라 오늘 설교는 짧습니다. 저는 만보 채워서 좋고 여러분은 설교 짧아서 좋고, 2월에도 30만 보를 잘 걸으시길 바랍니다. 아쉽게 1월에 30만 보를 채우지 못해서 상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2월에 한 번 더 30만 보를 채우시면 상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1월에 상 받으신 분들은 예외입니다. 1월에 상 받으신 분들, 2월에 상을 못 받아도 그분들은 충림없이 잘 걸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2월은 28일이라 조금 더 부지런히 걸으셔야 30만 보를 채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목표는 4월 10일까지 100만 보를 채우는 것입니다. 30만 보를 채우신 여러분, 2월, 3월 90만 보, 그리고 4월 10일까지 100만 보를 채우는 이 목표를 여러분 함께 도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께는 혜택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하루에 10,000보가 아닌 5,000보만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 목표는 15만 보입니다. 1년 목표는 180만 보입니다. 우리 75세 되신 우리 어르신들도 꼭 놓치지 않고 함께 이 만보 운동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이상하게 자꾸 움직이게 됩니다. 자꾸 집 밖으로 나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걷고 있더라고요. 직장에서도 엘리베이터 안 타고 자꾸 계단으로 오르고 기회만 있으면 몸을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런 고백을 제가 직접 들으면서 그것이 바로 저의 목적이었습니다. 걷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참 우리 모두가 행동에 제약을 많이 받고, 또 무엇보다도 마음이 참 잡잡하고 우울해지는 이런 때에 사랑하는 우리 사목의 모든 성도 여러분, 제발 걸어주십시오. 정말 한 분도 안 빠지고 2월부터라도 다시 시작해서 이 걷기 운동을 꼭 한번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도움이 돼요. 혼자서 지난날 계속 한 달에 30만 보 채워보자고 목표 세워놓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이루는 이런 성취감을 맛보게 되는데, 그것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 오하운 운동에 동참해 주셔서 하루 10,000보 걸으셔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군사를 이끌고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고 조카 롯을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큰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두려워합니다. 원래 때린 놈은 다리를 못 뻗고 자고 맞은 놈은 다리를 뻗고 잔다고 하는 말이 있죠. 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언제 또다시 보복하기 위해서 저들이 쳐들어올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전쟁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얼떨결에 이긴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연합군이 쳐들어오면 그 많은 군사들, 그들을 막아낼 방어 능력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없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로 두려워하시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이 하나님의 음성이 믿음으로 크게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또 자기 자신의 큰 문제, 아직 자식이 없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복잡합니다.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염려, 걱정, 불안, 초조함으로부터 그 마음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내 마음을 내가 못 지킵니다. 걱정되는 것을 어떡합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걱정이 되는 걸요. 불안한 걸 어떡합니까? 초조한 걸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못 지킵니다. 이 마음이 전쟁터이니 이 겉의 세상이 아무리 평안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연합군의 복수보다는 사실 지금 더 큰 문제는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이 전쟁이 문제입니다. 이 불안한 마음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하늘에 그 어마어마한 별들 숫자를 세어보라고 합니다. 그 수를 어떻게 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처럼 내가 너의 자손을 이와 같이 해주겠다고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풍경을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 전쟁터를 덮어주시고 전쟁터를 막아주시고 전쟁을 막아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풍경을 지금 그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 너의 능력 바라보지 말고 지금 불가능한 그 문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려주신 약속 그 풍경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을 방패가 되어 지켜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우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하늘 우산. 이 디자이너 이 티보 칼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디자인하고 만든 작품인데요. 처음에는 그 뉴욕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관이죠. 뉴욕 현대 미술관에서 이것을 이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인기 가운데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산 바깥에는 깜깜하고 우산 안쪽에는 푸른 하늘과 뭉게 구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우산을 쓸 때가 언제죠? 비가 쏟아질 때입니다. 현실은 비가 쏟아지는데 그 비가 쏟아지는 그 현실 속에서 위를 바라보면 맑은 하늘이에요. 멋진 작품 아닙니까? 예, 이제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은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를 바라봤더니 수없이 많은 별들이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이 별들처럼 이 많은 별들처럼 내 자손을 내가 그렇게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산 속에 있지만 위를 바라보니 맑은 하늘인 것처럼 지금 현실은 한 명의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풍경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걱정 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전쟁으로부터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보를 걸으실 때 여러분 땅만 보고 걷지 마시고 부지런히 하늘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을 바라볼 때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풍경을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틀림없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여러분 의심 없이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마음의 풍경을 믿음으로 간직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둑을 보시면요, 그 바둑 기사들의 성향에 따라 뭐 실리형이니 또 뭐 공격형이니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두텁다, 두터운 형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두텁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현실에서는 집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건데 집이 별로 없어요. 상대방은 집이 많습니다. 현실은 누가 봐도 불리합니다. 그런데 이 두터운 성향의 사람들은요, 집은 하나도 없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돌들 중에서 약한 돌이 없어요. 탄탄하게 두텁게 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집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도 두터운 믿음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문제투성인데 세상보다 많이 뒤처져 있는데 이 두터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작 본인은 괜찮은 거예요. 남들은 다 상황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두터움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의 두터움, 이 바둑에서도 두터운 바둑을 두는 사람이 실력이 좋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두터운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십시오. 결국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결국에는 두터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장래에 승리합니다. 이 캐나다 맥길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경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연구한 내용을 발표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능이 있죠. 인간의 그 IQ 지능, 또 삶의 지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뇌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대뇌피질이 있습니다. 그 대뇌피질이 있는데 그 대뇌피질의 두께에 따라 어떤 사람은 두껍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얇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뇌피질이 두꺼울수록 지능이 높다는 거예요. 대뇌피질이 두꺼울수록 역경을 잘 이겨낸다는 겁니다. 삶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많은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연구 보고를 한 거를 보았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떤 사람이 대뇌폐질이 두껍고 어떤 사람이 얇은가? 이 어렸을 때부터 이 청소년기를 지나서 이제 20세 사춘기를 지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한 20년 동안에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았느냐가 결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사춘기 청소년 지낼 때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초조해하고 그런 가정의 분위기, 또 본인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살면요, 이 대뇌피질이 점점 얇아진대요. 성인이 되어서도 대뇌폐질이 얇아가지고 계속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 수밖에 없고 또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대뇌폐질이 두꺼운 사람들은 나중에 성년이 돼서도 그 두터움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과학자들이 보고를 낸 겁니다. 사실 이것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연관이 있죠.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지 않습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이 두텁기 때문에 그래요. 별 걱정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이신데 이런 사람들에게 넌 뭐 이렇게 걱정이 없냐? 너는 걱정도 안 되냐?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오히려 걱정합니다. 그러나 나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찌 됩니까? 인내와 연단과 소망. 여러분 이 인생이
점점 더 두터워지는 거예요. 인내가 쌓이고 연단이 쌓이고 소망이 쌓여가지고 분명히 환난을 당하는데 오히려 사람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있는데 얇은 믿음이 아니라 두터운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터운 믿음, 어디서 출발할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이심을 믿는 겁니다. 비록 현실은 힘들고 어려워도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능력의 손, 그 손에는 나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있음을, 여러분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믿으실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두터워질 것이요, 그 두터움은 지금 당장은 몰라도 나중에 결국은 여러분 삶 속에 그 위력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직접 해주시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크게 들리시기를, 그 방패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어둠의 영과 그리고 불안과 초조, 여러분 마음을 전쟁터로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 보호받으시고 안전하시고 믿음은 점점 그래서 더욱 두터워지시는 우리 모든 사모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큰 상급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두터운 사람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을 그 상을 기대하면서 평생을 두텁게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두터운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실 상급, 하나님이 주실 이 상에 대한 소망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두터워지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상이 무엇일까요?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큰 상급은 두 가지, 의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상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거저 얻은 것입니다. 두터운 믿음 하나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의를 상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두터운 믿음, 그 두터운 믿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면 그 두터운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의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의로운 자이십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의롭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지 못해도 나는 죄가 많아서 내가 무슨 죄 의로운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고 틀림없이 오늘 이 새벽 이 아침에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 없이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의라고 하는 것이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아주 특별한 관계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는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영원한 아브라함이야 라고 하는 절대로 이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의로운 관계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아버지와 딸로 자녀로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요 딸로 그 관계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선물입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것처럼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이 관계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상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아버지께 다 내 겁니다. 온 천하가 다 내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든 그 약속은 다 내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의의 상급을 감사하면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땅을 상으로 주셨습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여러분이 발로 디디고 있는 이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부인과 단 둘이에요. 종들 몇 명 있긴 하지만 그건 같은 식구가 아닙니다. 단지 부부와 이 부부, 이것이 전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 있고 또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찬 땅, 그 나라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급입니다. 지금 당장은 자식 하나 없는 그런 부부가 전부이지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천국과 같은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상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평강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어둡고 힘든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상을 주시면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 12월 한 소설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설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공상 소설이 다 있나, 뭐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공상이 있나, 공상 중에서도 공상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소설의 제목이 코로나19입니다.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이 인류에 도래하게 되는데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온 세상이 전염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모든 사람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매일같이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5명 이상은 모일 수가 없어요. 상점들이, 가게들이, 식당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도 드물지만 들어오면 2주간이나 어느 장소에서 격리를 당합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고 영상으로 수업을 하고 입학식, 졸업식도 안 합니다. 교회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당은 텅텅 비어서 목사 혼자 맨날 빈둥빈둥거리고 성도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소설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설이 2019년 12월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설 보고 누구 하나 야, 뭐 이런 세상이 다 있겠나, 뭐 이런 공상이 다 있겠나, 뭐 이런 공상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3개월 후부터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저께 만보를 걸으면서 이런저런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이런 소설이 나왔다라면 야, 그야말로 공상 중에 공상이었을 텐데 그것이 이렇게 현실이 되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천국을 주신다?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레 그들의 현실을 보면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 이거 정말 불가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상인데, 그 불가능한 것이 우리가 역사를 보지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 이 인류의 마지막 시대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서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장면으로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삶의 모습과 하나님 주신 약속의 이 갭이 너무너무 크고, 누가 봐도 야, 무슨 그런 공상이 다 있느냐, 꿈을 꿔도 좀 현실적인 꿈을 꿔야지, 소망을 가져도 좀 가능성 있는 소망을 가져야지, 남들이 들어도 좀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생각을 해야지, 그게 말이나 되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의 그림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풍경이십니까? 그러면 끝까지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 주신 상이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상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지금 그려주신 거예요.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차를 타고 사당역 사거리를 지나가는 때였습니다. 신호등에 걸려서 서 있는데 뒤에서 운전하시는 아저씨가 나오시더니 제 창문을 이렇게 두들겨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문을 열었더니 운전을 왜 그따위로 하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운전을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브레이크를 왜 이렇게 자주 밟냐, 너 때문에 내가 아주 그냥 마음이 졸여서 운전을 뒤쫓아온 거예요. 저 뒤에 오면서 제가 하도 브레이크를 자주 밟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차는 밀려있고 앞에는 뭐 빨간 노란불, 그러니까 그런 건데, 나 때문에 아주 그냥 답답하고 위험했다고 하면서 이거 내려가지고 저보고 운전을 잘못 배웠다고, 브레이크를 그렇게 자주 밟으면 안 된다고, 아저씨가 그냥 한참을 혼내키고 아주 그냥 별것 가지고 다 혼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름 받았죠. 여름 받았지만,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이건 무슨 메시지가 있겠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제 인생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브레이크 밟지 말고 그냥 힘차게 달려나가라. 뭐 이렇게 그냥 초조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맞냐?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내가 너 마음속에 그려놓은 그림 있지, 그거 가지고 그냥 힘차게 달려나가라. 브레이크 밟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제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브라함에게 그려주신 그 마음의 약속의 풍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우리 모두 걱정하지 마십시다. 염려하지 마십시다. 브레이크 너무 많이 밟지 말고 그냥 달려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방패가 되어 막아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주눅들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담대하게 뛰어나가고 브레이크 밟지 않고 멋지게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나는 너의 상급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별들의 약속의 풍경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상으로 주셨으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2월 아버지 하나님, 다시 새 마음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우리 각 심령 속에 있습니다. 이 약속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이라, 내가 너의 상이라,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것이라. 이미 의의 상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려주시는 놀라운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현실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뛰어나갈 수 있게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전쟁터입니다.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조바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아주소서. 내 마음을 지켜주소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상이시고 나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나와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가 이미 하나님의 상으로 의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그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려주신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멈추지 아니하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소서. 믿음으로 뛰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전염병에 우리 모두가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큰 믿음으로 일어나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일어나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구름의 상을 향하여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행진을 끝까지 멈추지 않는 주의 백성들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 붙잡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생애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